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얼마나 따뜻하시고 정말 목회자의 전형적인 그 심장 하트를 가지셨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는 이제 원순범 목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원순범 목사님 보고 교회에 자랑 좀 해보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함께 그린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울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웃는 사랑의 진심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실제 선생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세심하게 돌아보며 섬기십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자랑, 교인 자랑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만나기 전까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지켜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또 한 정점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는데요. 사실 한 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요한복음 나머지 21장까지가 한 이제 구획을 이루어요. 그래서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전체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전체의 지성소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아주 신비하고 깊이가 있는 그 내용에 우리가 지금 서두를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교부 중에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말하기를 요한이 나이가 거의 90세가 돼서 요한복음 기록했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내용은 상당히 많이 겹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또 최후의 만찬처럼 너무 중요한 사건들은 물론 겹치죠. 근데 그 경우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13장 1절 말씀 읽었잖아요.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공간복음에 없어요. 오늘날도 저도 주일학교에서 한 20년 교사하고 또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수련회 가서 세족식 하면 처음에 아이들이 키득키득하고 웃다가 나중에 진지해지고 울죠. 왜 우냐면 자기 발을 닦아주는 선생님이 울어서 울어요. 그 선생님이 왜 울겠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세족식 할 때 가슴이 뭉클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말로만 유언한 게 아니라 몸으로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권력으로 이렇게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도 제일 낮은 발을 닦아주는 거야.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행동 유언이 이렇게 가슴에 남았겠습니까? 그 세족식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아시는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요. 많이 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저 그림입니다. 화질이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카피라이트 좀 생각해서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사도 요한 찾아보시겠어요?
사도 요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약간 여성스럽게 그린 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파리 올림픽 이후에 이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한테도 좀 설명할 게 필요해서 대략 한 17세기 정도까지는 이 룰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실제 수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무관합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수염을 안 그리고요. 수염이 없는 사람이라도 20살이 넘으면 턱수염을 잔뜩 그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얘기 듣고 유럽 여행 하시면서 그 옛날 성당 가서 뭐 이렇게 조각상을 보거나 그림, 스테인드 글래스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특정하기가 제일 쉬워요. 12명 중에 턱수염 없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가끔씩 예수님 12제자 그림을 그리는데 턱수염 없는 사람을 2사람 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3명을 안 그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안드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이를 추산해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날 그 학년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아마 예수님 제자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어리죠? 그 옛날 그림들 전승해 보면 그렇게 요한을 어리게 그려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시점에서 2사람 턱수염 안 그려서 야고보가 아직 미성년이었다고 생각하면 맥시멈 19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제자가 됐잖아요. 16살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2살, 3살 터울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요한의 나이가 어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돼야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 사도 요한은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식사할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쯤 기대서 식사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그 한 2-3살 어린 청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식사를 하면 그게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는 그런데 이제 적용이 되죠. 제가 30살에 합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 6학년 남자반만 8년 교사하다가 중등부 전도사 했거든요. 그때 우리 6학년 남자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제가 끼고 살았어요. 그거 별로 안 이상해요. 나이 차이가 그 정도. 근데 제가 원순범 우리 목사님 아무리 제자라고 그래도 저녁 식사 오늘 윤 목사님이랑 하는데 이렇게 제가 안고 했다. 그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이 이야기를 드려요. 턱수염 갖고 이제 특정하면 된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그렸을까요? 저게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는 장면을 이제 상상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명 제자가 양쪽으로 깜짝 놀라는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순간 포착. 불과 몇 초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피한 장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왔는데 조만할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께 막 물었거든요. 근데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 손을 넣잖아요.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자, 유월절 만찬은 종교적 예식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죠.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요, 설탕 넣지 않고 이스트, 누룩 넣지 않았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 왜 먹을까요? 출애굽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고 이제 그거 먹는 거예요. 종교적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애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좀 자유롭죠. 그래서 그 맛없는 빵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조청 같은 데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찍어 먹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한번 맛없게 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찍어 먹다가 들켰잖아요. 그게 일단은 유다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 나머지 11제자. 예수님을 팔자가 특정됐잖아요. 저 유다네, 저 놈이네. 그런 걸 덮쳐서 잡았어야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도, 그러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냐면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다 청년들이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면 늘 늦어서 우리 선생님 안 오나 지금 뒤에 헐레벌떡 오셔서 그날 공학 공부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거 준비하고, 성경책은 새하얗고, 물어봐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안 물어봤죠. 그 아이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사람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질문이 없을까? 그거 좀 반성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이 그날의 정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그림으로 가주시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완전히 컨셉 잘못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테이블입니다. 보통 디귿자고요. 예수님 호스트가 저 중앙에 앉고요. 12명의 자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4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양옆에 사도 요한 품에 의지해서 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같이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것으로 전승이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거의 다 청년이었는데 베드로만 장가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독립된 사업체가 있었어요. 그 배도 따로 갖고 있었죠. 나머지 제자들의 상당수는 그 세베대의 가정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그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의 집이 좀 부자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소유하고 또 수납 이렇게 사업 유통업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4명 자리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하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공간복음대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몇몇 제자들은 나와서 접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 안 합니다. 가만히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있는 베드로 형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때 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눈짓으로, 머리짓으로. 그래서 요한이 품에 의지한 채로 예수님께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자다. 누구에게만 가르쳐 준 거냐면 요한에게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 대사는 이미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거를 요한에게만 얘기했는데 보니까 유다 형님 손이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 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의 정황을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합쳐서 보면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김 집사님이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 오늘 이제 식당에 갑시다. 그래서 사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윤 목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같은 반찬에 젓가락이 간 거예요. 그 부딪혔어요. 고사리를 먹는데 같이 부딪혔다고.
누구 젓가락 빠질까요? 어려우세요? 김 집사님이 빠지죠. 왜냐하면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먼저 드시죠 하고 젓가락이 빠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집사님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그걸 집어서 앞접시에 놔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같은 그 단물에 그 조청 찍어 먹으려고 빵 들고 갔다가 손이 부딪혔어요. 누구 손이 빠져요? 아무리 악한 가룟 유다라도 선생님이잖아요. 유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앞접시에 놔준 겁니다. 아니면 입에다 넣어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상황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믿을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한번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제가 넘기는 거죠?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어린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틀렸죠.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의지해서 턱 밑에서 큰 소리로 물었을 리가 없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귓속말로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 의문이 풀린 거죠. 왜 안 잡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회계를 맡은 겁니다.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이거는 헬라어에 보면 폭넓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아까 배민에 가서 피자 한 판 더 시켜. 뭐 이렇게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 구제형 걷어놓은 거 있지? 그거 박신혜 집에 가서 전달하고 와. 뭐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큰 목소리를 유다 보고 너 가서 할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저 같으면 아무리 그 나쁜 마음을 품었어도 들켰다. 그러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죽여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텐데 이때는 이미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예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사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다. 회개의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쨌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났을 때도요 군호를 짜서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때도 마지막만큼은 이놈의 새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만한데 마지막 대사도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다음 장면이 지금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셨죠. 근데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한 7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12명을 선출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3명의 특히 사랑하는 애 제자가 있었다. 근데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질투를 똘똘 뭉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3명만 그렇게 편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와 제일 어린 요한을 많이 심부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요한은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의 친형이 따라간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다니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그 3명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3명은 이제 다 잠들었던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요, 군인들이 옵니다. 중무장을 하고 와요. 횃불 들고 검과 뭉치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왔을까?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긴 죄목이 반란 수괴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계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돌로 쳐서 죽이거나 순간적으로 테러를 행해서 이렇게 죽이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민요가 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거된 다음에도 그런 민요가 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면 됩니다. 나무에 닿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갖고 있어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형에 요구하기 딱 좋은 조건이 예수님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민지 지역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정치적인 쿠데타라 생각하고 그 반란 진압하러 온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반란 수괴죄로 그 예수님을 체포하게 가면서 그 밑에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한 중고등학교 때 왜 예수님만 체포해 가고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탈출했을까? 근데 그런 궁금증도 요한이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방금 여러분 보셨던 그 그림이 사실 제가 이 성화죠, 이 그림을 좀 찾았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성화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 18장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이 잡히시는, 체포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이걸 찾았고, 이걸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비교적 최근 한 5년 전쯤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프랑스의 티소의 작품이고요.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뮤지엄에, 뉴욕에 거기에 이제 전시돼 있다고 해요. 근데 그날의 또 진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가셨죠. 그 무리들, 이제 제자들 깨워가지고 어둠의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당당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왕이 사약을 내리면 당당하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강대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들이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자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시거나 겁을 주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시고, 정말 강한 능력이 나올 때는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렇게 이제 강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다 신적인 능력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쓰셨지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신 일이 없죠. 유일한 예외입니다. 3년 공생애 중에 유일한 예외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중무장한 군인들을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해서 땅에 매다 꽂으셨어요.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장풍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때는요, 성경에 지문이 없어서 그렇지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아서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처음에 깨닫고 읽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순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둘러쌌던 군인들 무리 사이에 이렇게 지금 탈출로가 이렇게 확보가 된 거죠. 그렇지. 예수님이 탈출로를 확보해 놓고 제자들 탈출시킨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포위망을 뚫고 이 제자들이 도망을 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마저도 예언의 성취로 기록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강대강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아마 개미만한 소리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험에 나옵니다.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그냥 요한이 한마디를 하지만 많은 의문을 해결해줘요. 여러분,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용기 백배에서 서슬시폴한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고 하는 겁쟁이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상황을 제압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더니 이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하시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 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 상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겠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 그래서 다시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으로 가요. 베드로 뻘쭘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도주로를 따라서 그렇게 탈출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주로를 확보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조폭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조폭이 대장이 체포되는 장면에서 똘마니들 다 희생시키고 자기 도망가다 잡히잖아요. 우리 주님 안 그러셨죠?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고 본인이 잡히신 겁니다. 순전히 그 남자들 세계의 의리로만 봐도 제자들 마음에 평생 이 순간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우리끼리 그렇게 도망갔지. 자,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복원한 복원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거리가 길어야 15m, 짧게 10m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뒤에 우리 목사님 거리면 서로 눈빛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정말 우리 방송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미리 오늘 설교의 텍스트를 가지고 핵심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아까 누가복음 22장 나왔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요, 가진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연인들끼리 싸우죠. 여러분, 그 배우자가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우다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침 뱉었다면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웬만한 자연인은 죽을 때까지 그런 모욕과 수욕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구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렇게 모욕과 구타와 수욕을 당할 때 예수님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밖에서 예수님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번,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 번, 마지막에는 이제 저주문까지 썼잖아요. 3번. 그리고 닭이 꼭 끼어 울죠. 1, 2, 3 하고 딱 눈을 맞춰서 의도적으로 베드로하고 시선 맞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꼴 좋다. 너 내가 나 부인한다 그랬지. 뭐 나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간다고? 너의 특간이 나 부활하고 보자. 너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 괜찮아 그랬을 거예요. That's okay. 괜찮아. I told you. 내가 너 이미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이 장면을 기록하는 누가가요. 그 조금 전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헬라어에서도 저 돌이키다는 말이 만약에 히브리어로 표현했다면 슈브라는 아마 동사를 썼을 거예요. 그 슈브라는 말이 동의어가 회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회개할 것을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도 주셨죠. 사실 베드로만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오히려 다 이렇게 다독이고 낙심하지 않도록 잘 붙들고 있어라. 그 소명까지 주셨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마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왔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잖아요. 그 마음의 심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 부활의 주님도 만났는데 내가 또다시 예수님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리더가 되지 못하지, 총무가 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리더십이 안 서잖아요. 벌써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교한 제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인정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겠다 말씀도 있지만 굳이 성경 기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베드로의 말을 기록한 거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 고향에 내려가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내가 외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 따라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 유명한 장면입니다. 너무 알려져 있는 장면이어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을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사랑을 3번 확인하시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 추워서 그랬어요. 추워서. 그 사막 기후가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너무 뜨겁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밤과 낮에는 일교차가 너무 커서 살얼음이 얼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잖아요. 손이 시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군불죄로 내려갔다가 그 여종이 너도 그 당이지 하는 데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 참 짓궂으시죠.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 새벽입니다. 거기에 모닥불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그날의 정황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깨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면서 3번 부인했던 것을 이렇게 덮으시죠. 사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전공은 이제 16, 17세기인데 뭐 학교 형편상 초대교회사부터 뭐 두루두루 다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배교의 문제는 정말 큰 화두예요. 큰 박해가 있을 때마다, 로마에만도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배교를 합니다. 이 배교자를 교회가 다시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교회사 2000년에 큰 반복되는 숙제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죠. 신사참배요? 그거 주요 장로교회, 교단, 총회, 감리교 다 총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가 일정의 압박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그걸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받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배교자들을 처리했는지를 아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 보면 좀 달라요. 만약에 좋은 교회가 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 고백으로 사실 가야 된다고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고백한 자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16장 16절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그 쇼츠 잠깐 보셨던 장면이 여기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성을 문제 삼거나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지혜로우세요. 사랑은요, 지금 막 결혼하는 커플들만 서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담도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이제 호스피스에 계실 때 50년을 넘게 부부 생활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와 아주 진하게 사랑을 서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참 보기 좋았어요. 50년 숙성된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부부끼리도 죽기 전에 당신 나 사랑해? 아니면 뜬금없이 오늘도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죠. 또 하나, 아까는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죠.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보나마나죠. 거기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겨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이제 확인하신 거죠. 사실 베드로가요, 저는 이제 교회사 가르치는 사람으로 거의 이 부분을 확신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사의 가장 이른 사료 중에 하나인 클레멘스 서신에서 그렇고, 베드로의 죽음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독특한 모습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자체가 그걸 증거하죠.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순교한 게 아니에요. 15세기에 스테판 러크너라고 쾰른 지역에서 활동한 르네상스 화가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 화가의 작품을 교회에서 강의할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병풍 같은 데다가 이렇게 12컷으로 작품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승, 그 중세시대까지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베드로, 그 옆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 사도 바울.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게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권 가진 자에게 이 십자가의 처형을 면제시켜줬어요. 빨리 고통을 끝내줬죠. 그 밑에 X자형 안드레 십자가, 그 옆에 도미티안 황제 때 끓는 가마솥 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 살려주시고 나이가 90이 되도록 끝까지 살려주셔서 요한 서신들 기록하게 하셨죠. 그 밑에가 왼쪽이 야고보입니다. 그 요한의 형이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12제자 중에 자기 형이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요. 성경에도 기록 나오죠. 그 옆이 나다나엘인데요. 사실 19금이에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렇게 보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쪽 칼럼으로 올라가서 먼저 있는 요 왼쪽이 첸나이에서 인도까지 갔죠. 의심 많은 도마, 민을창에 꽂혀 죽고, 그 옆이 십자가의 빌립, 그 밑에가 그 작은 야고보인데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러크너는 좀 후자 쪽을 택한 것 같은데요. 연세가 많아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노인을 떨어뜨렸어요. 근데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옆에 세리, 마테, 그 밑에는 이제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 저 페르시아에 유다와 그 시몬이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순교합니다. 맨 마지막은 마띠아예요. 그 제비 뽑아서 들어간 가룟 유다의 자리로 들어간 마띠아도 도끼로 머리 찍혀서 죽습니다. 어느 날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우발적으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소명의 현장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 다 베드로처럼 그 겁쟁이들이 다 이렇게 순교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다시 또 부활하신 주님 품에 사도 요한이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는 거 그렇게 강하게 암시됐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단호하죠. None of your business.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한때 그 철이 없을 때는 요한을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마지막에 순교 안 하고 장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9세기에 그 종교개혁가 멜랑톤 말고 19세기 정경 주석가 독일의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요한에게도 고난의 잔이 있었어요. 사실 요한은요, 자기도 금방 순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켜서 자기 형하고 자기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대권 잡으실 때 좌의정 우의정 우리 아들 시켜주세요 그렇게 로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과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두 제자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야고보 너만이 아니라 둘 다 고난의 잔 마신다 그랬어요. 내 옆에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가 아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전도 못 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형 제일 먼저 목배임 당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형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지. 12사도 다 형님들 순교하는 거를 다 지켜봅니다. 자기만 남아요. 게다가 더 마음 아픈 거는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겨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이걸 다 포기합니까? 이제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일어났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산전, 수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 품에 다시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호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려놔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게 하죠. 그게 요한에게 맡겨진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어요. 우리는 옆에 사람 고난의 잔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십자가가 쉬워 보이죠. 근데 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거죠. 다행히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 예화 하나를 더 하고 좀 마칠 텐데요. 제가 총장된 다음에 이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미자립 교회들 가서 기도 제목 받아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모든 교회를 가는 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10,000원을 이렇게 학교를 후원하면 그거를 핑계 삼아서 방문해서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렇게 작년에도 뭐 50개 이상을 다녔고 올해도 벌써 한 20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후원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빈손으로 안 가고 책 선물도 가져가고 후원금도 가져가고 또 가서 위로와 격려의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제 모교회가 역삼동에 있는 화평교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같이 자란 형님이에요. 저희 형하고 친구고 저 사모님은 제 처하고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둘을 만나게 한 거나 다름이 없죠. 보성화평교회 윤태영 목사님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이 기사는 기억나실 거예요. 3년 전에 보성에서 78세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졸음운전을 하셨어요. 졸음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안 잡은 상태로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2 여학생 다희라는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윤태영 목사님의 막내 딸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교인들하고 어디 모임에 하다가 급하게 갔는데 설명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온전한 뼈가 없었을 정도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 두 양반이 지금까지도 3년이 차가 돼가는데 저 뒤에 보이는 예배당에서 생활을 하고 앞에 사택이 있거든요. 허름한 아파트 사택이 있는데 거길 지금도 안 들어가요. 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가서 하루 지내면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내려가서 소식 듣자마자 다희 제가 운구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돼서 추념식 하자고 이제 다희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다희 이야기 좀 하고 책이나 뭐 유품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이제 오면 선물 주겠다고 하고 이제 텀블러를 맥시멈 친구 50명 올 걸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몇 명 온 줄 아세요? 300명이 왔어. 전교생이 다 왔어요. 그렇게 밝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런지 이제 일찍 데려가셨죠. 개척교회 안 그래도 힘든데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내면서 보니까 할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뭐 밖에 활동을 안 하지 양육하고 또 뭐를 하시냐면 보성에 처음에 내려가면서부터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학교 앞에 어디 교통 정리를 하셨대요. 하루도 안 빼고 지금도 하세요. 보성에서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10년 만에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하면서 조건이 보성화평교회 가라. 내가 지켜보니까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 진짜더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마음도 이렇게 얻은 거죠. 매 주 목요일이 되면 저 붕어빵 370개 구워가지고 전도도 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붕어빵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아니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도 갑자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심당 들어가는 믹스로 만들어서 식어도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기도의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윤 목사님 좀 학교 오셔서 후배들한테 좀 설교해 주세요.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오셨어요. 붕어빵 기계 다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전교생에게 2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같이 이제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와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2년 만에 첫 외출이었대요. 근데 제가 우리 윤태영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 때 대학부 때부터 같이 자라서 노는 거 좋아하고 히덕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커피를 못 드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데 사모님 커피 드시고 목사님은 커피 못 드시죠? 그랬더니 커피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개인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끝까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수준에 불과하면 그거를 탈주로를 열어주신다 그랬죠. 실력은 안 되지만 말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너 그거 진짜야? 실력으로 입증해봐. 안 그러고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못하는 거 알면서도 찬양 드릴 때 진심의 우리의 고백에 기초해서 받으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은 잘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근데 그럼 그 찬양을 안 받으시냐? 받으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그건 안 말려요. 제가 우리 윤태원 목사님 보면서도 그냥 너무 평범하고 놀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 형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켈빈 목사님이 본문 주회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지금 1500년 전에 생피에르 처치에 앉아있는 회중을 향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신다. 그걸 읽고 있는 500년이 지난 시점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저는 여러분 형편을 몰라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그 예시를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소그룹 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죠. 그동안 10년 20년 너무 참아왔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번 달까지만 섬기고 이제는 손을 좀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올해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사랑한 우리를 우리가 때때로 배반을 해도 끝까지 손 붙들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좀 사랑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게 내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교회든 한 번 잡은 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내 힘으로 하기 참 힘듭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는지 저희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더 많이 더 여러 번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때로는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끝까지 사랑을 저희도 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 닮은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